안녕하세요. 레위기서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오늘요. 우리는 이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요, 직접적으로 저주를 했나요? 아니죠. 그냥 저주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증인인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죄를 담당한대요. 오, 이상하죠,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을 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저주를 안 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을 용인했다라는 것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지 돼요.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증인인데도 알리지 않으면 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보시면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자, 보시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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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그렇다라는 건 이 사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만약에 부지중해라도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는 자기가 더럽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는 지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일 때, 그가 아무리 부지중해 알지 못하고 이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더라도 그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다시요. 그렇죠? 부정한 거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허물이 있어요. 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허물이 없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속죄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거는 또 함부로 말한다. 그 맹세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똑같은 표현 나오죠.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저요 이 이야기를 이 4절을 저는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 나중에 크면은 선교사 될게요 하고서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것이 갑자기 기억에 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을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 됐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본질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보시는 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말이 죄송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복해야 돼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아시겠죠? 이제 이것은 뭐든지 죄의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보세요. 암컷.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암컷 어린 양 혹은 암컷 염소를 들여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만일 그의 힘이 저는 이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자 제가 전에 구분 좀 알려드렸나요? 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앞에서 목을 비틀어 끊고요. 어,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날개 죽지부터 찢는 거였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입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야, 하나님께서는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제사도 받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이게 비둘기조차 잡을 수 없는 상태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이제 소제인데 갑자기 이게 속죄제로까지 받아들여 준대요. 차이점은 뭐냐면 소제일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과 또 뭐였어요?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죠. 고운 가루는 오로지 죽음만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만. 하나됨 그런 거 말고요. 씨앗이 죽었다라는 것만 설명이 되는 죽음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성령과 그리스도의 향기, 유향이 넣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 중요합니다.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너무 멋있죠?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그래서 이 기념물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오로지 죽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세요. 이 비둘기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 바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뭘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만나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광야 생활 중에 사람들이 성소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묵상에 나올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만약에 속죄를 원했다면요. 그들에게는요. 언제나 이 10분의 1 에바의 고운 가루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졌다라는 걸 꼭 여러분의 묵상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서 부지 중 또 나왔네요.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자 여기서 제가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을 짧게 설명하면 속죄제는 죄의 본질, 속건제는 그것이 피해가 생겨서 죄 자체가 드러난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기서 성물에 관하여서 범죄했다면 그것이 부지 중일지라도 성소의 가치대로 은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 암양 말고요. 숫양을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물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고요.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했습니까?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자 이제 이 성소의 성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소에 있는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금촛대를 부셔버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정해진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자, 계명을 범했다. 또 그것도 부지 중이라고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범하여 또 허물이에요.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가치예요. 성소의 가치. 양떼 중 흠 없는 보세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속건제라.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떠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었죠. 근데 다음 장에서 이것이 또 계속되는데요. 이 레위기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제사의 내용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